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이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이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 것인가. 사실 같은 종류의 시험은 아니더라도 또 대학 입시의 시험을 봐봤던 우리 모든 분들도 아마 같은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각 가정마다 이미 자녀들이 이 시험을 다 이미 지나간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들은 아직 이 시험이 남아있는 그런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자녀들이 겪어야만 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고, 특별히 믿지 않는 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요, 또 현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스랑교도 사실 예외가 아니고요,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새겨들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인 사사기 시대의 초반에 있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에 힘을 쏟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때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처음 모세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40여 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세워지는 그러한 이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였고, 이제는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까지 그 지역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나누어 주고요, 사실 그들은 지구로 말한다면 어떤 연방 국가의 형태로 각 지파별로 평화롭게 그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축업만 했었던 그들이 이제는 농사도 짓게 되어지고 보다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방민족의 큰 침입이라든가,
어떤 위기가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특별히 기름 부어 들어 쓰심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전쟁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사는요,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실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에서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바로 민족 국가로 그렇게 새로워지게 된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이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바로 이 사사시대의 초반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영적인 타락이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오히려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사사시 전반적인 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우리 마이크 좀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고 이미 여러 번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제단을 헐란 얘기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모든 걸 다 회파하라. 새롭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라.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착을 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농사도 짓고요, 그리고 뭐 좋은 그런 화려한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말고 저 사람들 물어보자. 그리고 저 사람들 기술을 좀 본받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사실 몰아내야 될 그런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을 여러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즐깁니다. 또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바알신도 섬깁니다. 가축을 많이 낳게 되는 그런 다산의 신이었던 아스라신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아시라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책망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다 쫓아내지 못하고요, 나머지 좀 남아있어요. 또 그런 경계선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힘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 결국 그들은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한 그런 시간만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니, 아니면 하늘로부터 어디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길갈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그리고 복임으로 와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길갈에서 뭔가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길갈의 의미를 많이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길갈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하였던 믿음의 기념비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땅이 마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세대들이 이미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를 건넜던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들어가라.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구나를 경험합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그들에게 요단강 중간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너희가 유숙하는 그 길갈에서 그 단을 쌓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바로 믿음의 기념비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노라고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럼 길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민족들은요 호시탐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고 또 많은 그런 정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으면 만발의 제재를 갖춥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앞에 두고 온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뜨거웠던 시간을 기억한다면 바로 길갈이었어요. 길갈은 성지였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 가장 뜨거우셨어요? 언제가 가장 믿음이 여러분 출중하셨습니까? 언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삶을 드렸습니까? 제가 풍삼기라던가 성경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제가요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 때 그때 정말 제가 모든 것도 제가 두렵지 않았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찬양단하고 제가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봬도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대단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런 시간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옵니다. 이 복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죠. 왜 길갈에서 옵니까? 내가 길갈에서 왔는데 너희는 길갈을 기억하라. 그때의 신앙과 뜨거움을 너희는 어디 갔느냐고 주님 물어보시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길갈과 복임이라는 이 장소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현주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열정과 여러분 지금의 불신앙의 이 초라함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시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에 헐라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에서는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이방 민족들로부터 가시가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눈물을 흘리죠. 두려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후회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임이란 뜻은요, 눈물 흘리는 땅, 눈물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땅 이름을 복임으로 바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요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와의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세대라고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다음 세대라는 얘기는요, 우리 다음 세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이어서 믿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세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다른 세대라고 나옵니다. 다른 세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습, 생활의 방식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요, 얘기가 들려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겐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그 세대와 이 다른 세대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아마도 이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와 함께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장에서요, 앞에 함께 나누었던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게 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좀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들은요, 그 부모의 세대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로 그렇게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은 뭐라고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잘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성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걸어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도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장점은 내가 받아들이고 단점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어느덧 보면요, 장점도 단점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부모가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찾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요, 몇 세대를 지나면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는요, 그 다음 세대에는 아마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편하고 즐겁고 이제는 걱정 근심 없고 특별히 이제 뭐 기도 제목 특별한 거 당장 급한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미뤄두다 보면 여러분 점점 그 주님 뭐 가까이 하는 거 멀어지게 되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작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누가 섬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절박한 사실 전투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세대는 어떨까요? 다른 세대, 지금 신앙생활 낮에는 지금 성경에 나온 다른 세대, 10절에 나온 다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쟁의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 질문 드릴게요. 그들에게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지금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늘 웃고 뭐 그렇게 떠들고 그래도 자녀들을 물어보면 심각한 것들이 다 있어요. 좀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요, 심각한 고민들이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들어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요, 인생이 살기 힘들대요. 인생이 살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나이 때 인생이 뭐가 살기 힘든가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한번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친구하고 싸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 그 나이 여자친구가 있구나. 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게 뭐 옳고 그렇고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그 나이 때에도 참 고민이 있구나. 근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왜 고민이 없겠어요? 왜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큰 고민은 뭘까요? 제일 큰 걱정은 뭘까요? 물어보면 100% 공부래요, 공부.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함께 경험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고민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부모가 대신 기도해주고, 너는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 아빠 책임질게. 아니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무릎 꿇어야 되고, 함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는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이 한국 들어오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도로망도요, 얼마나 잘 발달되고요,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여러분 삐까번쩍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사람들은 너무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자살률은 늘어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는 더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대학에서요, 그 학생 뭐 마비가 된뒤 업무를 못 본다는 거, 신학기가 되면.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 수강 신청을 못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수강 신청을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요, 제가 군대 얘기를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군대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군대를 보내고 나서 보면 밴드가 있어요. 그 부모들이 이제 밴드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요, 막 그래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지금 부대에서는 병원에 데려갔습니까? 안 데려갔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해요. 부대가 알아서 해요. 근데 병원에 데려가라고, 가지 말라고, 데려가라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잘 지내는지, 왜 우리 아이는 사진이 안 나옵니까? 왜 우리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이는 삼겹살 왜 안 먹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자꾸 물어보는. 업무를 못 봐, 업무를. 행군을 하는데 어떻게 그 군사 기밀을 알아서 행군의 그 길목에서 같이 우리 아들 화이팅 그렇게 외치고 있고.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 경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고민할 때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현재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부모의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원인을 보면서 우리의 책임 또한 인식을 하고, 사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병원 갑니다. 자녀들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이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부모의 모습을 더욱 확신을 갖고 이제 나의 하나님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자들이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함께 주 앞에 간증하는 그날이 여러분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오히려 귀한 열매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늘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이 참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는 참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패역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참 영적인 그런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명이 연장받았던 사람도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곡간을요, 그 이방 민족이 왔을 때 다 여러 제끼고 자랑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모든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도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 습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믿음의 선진 중에서요, 특별히 너무 참 존경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사기 초반이지만 사사기 마지막 때쯤 그 시대에 가장 패역하고 가장 영적 희미했던 암흑 시대와 같은 그때에 사실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어릴 때 구별되어 자라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암흑과 같은 그 영적인 세상에서 오히려 빛이 되고 그리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그 영향력을 흘러보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은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받은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했지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소개했습니다. 모세를 거들고 모세를 돕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지요. 점점 그는요 변화됩니다. 점점 그는요 성장합니다. 점점 그는요 하나님을 더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하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남아 있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모든 모임과 가정과 교회는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유언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 강 건너에 다른 신이든지 어떤 신인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호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영향력과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고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납과 회복과 격려와 사랑 그리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일들이 여러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뭐 다른 사람 얘기, 헐뜬 얘기 있으면 여러분 그거 박차고 나오세요.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에 대한 간증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임과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이 뜨거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 거룩과 구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연스럽게 뜨거운 마음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참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구역 모임을 사실 해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정말 눈물로 우리 자녀 가정, 목사님 우리 아들네 가정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딸네 가정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요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함께 은혜 공동체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렵고요. 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을 향하여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지난번에 그랬나요? 예. 지난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서현복 집사님 몇 년 동안 교사하셨습니다. 20년 하셨다. 20년. 쉽지 않죠. 아마 성가대 20년 넘게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 한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본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비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까지 주의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고 영향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뜨거워지고 우리가 먼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이어져 가야 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성은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영적으로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에게 말씀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도 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또 맞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또 영적인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소망으로 점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오지 많이 하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단단하며 함께 믿음의 불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소나오니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은혜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들과 하나님 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믿음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뜨거웠던 놀라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살만한 사사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방황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어가고 새롭게 전도되어 오는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